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는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는 항상 우리에게 발라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임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도 같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진리의 빛을 갖다가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더 어두운 곳이 되고요. 그리고 같이 타락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죄를 없이 하려고 해야 되고요. 죄를 끊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따라서 자꾸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떤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죠. 자꾸 유혹에도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죠. 죄를 짓기도 하죠. 어쩔 때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게 되죠. 그런 거는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또 오늘날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던가 그런 것 중독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항상 이기고 산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실 죄를 안 지려고 살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에는 또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그 평안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사실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요, 의지해야 되고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 아멘.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동기를 부여해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무기 가운데 가장 큰 무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꼴이 날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피를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그 보혈의 피를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항상 의지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날은 피 얘기를 참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진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를 하면은 막 이렇게 지겨워하고 힘들어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면서 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래요. 또 보혈의 피 그러면 사람들이 피라는 말을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마귀의 택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엠피사이즈를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요. 예.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못하게끔 마귀는요, 오늘날 택틱을 부렸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없고요. 예,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설교는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보혈의 피에 대한 설교를 갖다가 많이 들어보지를 못해요. 저는요. 예, 쉽지
십자가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또 거룩함에 대한 설교도 정말 많이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예요. 사실요. 이 세대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죄의 길로 자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를 가져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과거에는요 제사를 계속 드렸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요, 죄를 지으면 계속 제사를 드리고 계속 그것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시고요, 이제는 그 한 번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갖다가 받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루시어 놓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요. 단번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 시대부터 사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 갖다가 범죄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분명히 죽이셨겠죠.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갖다가 정말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갖다가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가려주신 것이 동물의 제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양치기의 소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줄 믿으시 바래요.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그것을 나중에 받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홍수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지개라는 언약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도. 그래서 모세가 있기 전부터, 모세가 그 제사의 법을 만들기 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누군가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흘리든지 어떤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제단 안에 그 피를 흘렸을 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모든 것이 마무리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이 신앙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을 생각하면은요, 또 교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의무를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신앙을 갖다가 좀 어떤 부분에서는 배운 것 같아요. 어떤 의무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당신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씻었잖아요. 나의 죄를 씻었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고 형님이세요. 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어머니와 그 모든 것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다, 그건 뭐예요? 그것을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장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갖다가 충실히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율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가족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또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 어떤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가운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의무를 행하는 거지, 여러분 관계가 없는 가운데에서 의무를 행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관계가 되면 온전하게 돼요. 이게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의무에만 치우치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되질 않아요, 그 신앙생활이요. 어쩔 때는 우리가 어떤 의무를 다하다가 거기에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것이 관계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의무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벌써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 그래요.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질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 관계가 미스가 돼버려요. 관계에 어떤 다른 것이 와요. 어떤 텐션이 와요, 관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누구랑 대판 싸우고 나왔어요. 가족 관계에서. 네.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하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 관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이라는 게 뭔지 조금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두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절실한 친구예요. 근데 한 사람이 돈이 없어. 진짜 요번 달이 돈이 너무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할 수 없이 돈을 좀 빌렸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2주 후에 갚겠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2주 후에 갚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주가 지나고 나서도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갚겠어요?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2주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지금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갚을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주가 또 지났어요. 근데 2주가 또 지났는데 갚을 길이 없어. 이 사람이 굉장히 또 미안해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부탁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이 사람한테 다시 또 2주를 봐달라고 하기가 너무나 미안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친구의 우정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친구의 우정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미안하니까 그 사람이 보면은 전화를 하면 전화도 받지 않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마음이 항상 안 좋고요. 마음속에 항상 이 정도 있는 사람은 벌써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죠?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양심이 좋은 사람 말고.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미안하잖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한 달 동안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녔는데 언젠가 또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을.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해요. 잘 지내냐고. 그때 사실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거북하고 불편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당신 돈을 갖다 갚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당신에게 갚을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고. 안 갚아줘도 된다고. 그리고 용서해줘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져요. 저는 이것을 말하면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졌었을 때 분명히 금이 가요. 항상 관계에는 금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마치 빚을 지는 것처럼 항상 금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가로막기 시작하고요. 나는 점점 더 그 죄책감 때문에 멀리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부부 관계에서도 싱글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베이식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요. 물어봐요, 싱글들이. 베이식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이식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베이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왜 대판 싸우고 깨어지고 관계가 자꾸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요, 잘못을 시인하고요, 또 상대방도 그것을 용납하고 또 자기도 잘못했다 그러고 시인하고요, 그럼 관계가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돼요.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결국은 행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가 고쳐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한 쪽은 항상 우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인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관계라는 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하다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알게 돼요. 여러분, 관계가 되다 보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알아요.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게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세요. 완전한 빛이세요. 내 죄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내가 잘못했을 때는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왜냐하면 그 관계가 뭔가 자꾸 찜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관계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과 친한 관계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기도도요, 여러분 사실 어떤 형식이 없어요. 여러분, 맞죠? 네.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기도도 어쩔 때는 막 너무 지나치게 경건하게 어떤 이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정한 기도는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관계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 그게 관계가 되면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함을 받아요, 기도할 때. 아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힘드니 너가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아멘? 근데 그런 응답을 내가 마음속에 받잖아요. 여러분, 해결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머리 안에서 방황하는 거고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거고요, 자꾸. 왜냐하면 확실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관계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이 와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누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어떠한 해결책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민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마음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 나누시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조금 더 사모해 보세요. 이것을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을 딱 주세요. 그때서부터는 평강이에요. 아멘. 문제가 있어도 평강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뭘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냥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결되는 내 마음 안에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만약에 해결을 못 본 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혼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혼란이야. 혼란한 가운데서는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냐 저거냐 할 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하나만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길 바래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의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말씀 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멘.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잘하고 있다 지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가 니골라당을 갖다가 분별해서 거짓 사도를 갖다가 너가 분별해낸 것과, 너가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 것과, 그쵸? 하나님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다 의무감으로 하는 거야.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의무감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가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내가 체험해서 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아요. 그냥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저는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보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멘. 여러분,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루기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정말 형제다. 아멘.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은요, 넉넉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되게 부족한 것을 하다.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아멘.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에는 몰랐어요. 의무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의무감이 아니라 관계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우리 특별히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안과 기쁨이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보면은 조금 들어가죠.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다 못 끝낼 거예요 오늘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나눌 건데요, 한 번 죽으신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왔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예수님도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이 우리에게 얻어져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살게 된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망이 온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이 온다 그랬어요. 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삶은 사망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서 쫓아내셨어요. 그 낙원에서 쫓아내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나무에다가 그룹들에게 거기서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끔 막으셨어요. 기억나시죠? 성경에. 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거는 아담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요, 영원히 살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죄를 진 가운데서, 죄성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고 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딱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게는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죽음도 단축시키셨죠. 그죠? 빨리 오게끔 하셨죠, 육체의 죽음. 왜냐면 아담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몇 년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여러분, 죄성이 많은 사람을 1000년 가까이 살게끔 놔두니까 이제는 세상이 말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홍수의 심판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진짜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성 가운데서 1000년을 살아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까지 표현하고요, 이 죄가 관영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찬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도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단축시키셨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살면서 계속 하나님 반역하니까, 또 반항하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죄가 짓고 나서 죄성 가지고 계속해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단축시키셔서 빨리빨리 그 죽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날 시대를 갖다가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도 우리는 1000년을 살아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그게 너무 정보가 빨리빨리 움직여지는 세대에서 그들이 1000년 동안 얻어야 될 정보를 우리는 100년 안에도 얻을 수 있어요. 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몇 년 걸렸어요? 100년 걸렸어요. 요즘 군안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발달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1000년 동안 살면서 얻어야 될 모든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얻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사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부분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1000년 동안 얻어야 될 거를 그만큼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게 이제 빨리빨리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영적 죽음이 첫 번째로 오고,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그 육체적인 죽음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죽는 것을 갖다가 정하셨을까? 저는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허무함을 할 수 있도록. 전도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허무해요? 그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랬어요. 표현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다 모았지만은 그 다음 사람이 올 때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게 번 돈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 물려준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돈을 갖다가 다 낭비하고 허비할지 누가 아냐는 거죠. 우매자일 경우에는. 그죠? 언젠가는 그것을 다 두고 가야 되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허무한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빨빨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그래야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돼요. 아멘. 인생의 허무함을 갖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 허무한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그냥 조그마한 기쁨 누리다가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허무함을 다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허무함을 다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담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은 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네. 그냥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전혀 없네요. 맞잖아요. 예? 맞죠?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목적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영원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멋지게 섬기다가 영원한 영원 복락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아멘? 너무 심플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인생을.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한 인생을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살까? 왜 이렇게 힘들면서 살까?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어쩔 땐 남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까? 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살까? 가끔 그 고민을 해요. 이렇게 살아도 한 인생 사는 거고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 사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아요. 두 번 사는 사람은 거의 기적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딱 한 번 살아요. 그리고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허무함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웬 고통이 그렇게 많을까? 삶이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힘들까? 왜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을까? 저는 그걸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산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것을 계속 쫓음으로 말미암아 더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우나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더 타락하잖아요. 더 마약 많이 하고 더 무슨지 아시죠? 예, 죄 많이 짓고 왜 그래요?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진짜 만족이 됐으면 그런 걸 안 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만족이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돈하고 명예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배부르게 하고 정말로 만족하게 살 수 있게 한다면 왜 그런 것을 쫓고 사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한 번 죽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그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통이 많은 인생이에요. 힘든 인생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어요. 반드시. 이게 뭔지 아세요? 정말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근데 그 평안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서 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유함이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수학적인 이쿠에이션을 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회개 플러스 순종 이코스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살다가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살아.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 삶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자유함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쁨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남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올 거예요. 어떤 믿음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평안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정말 기쁘고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행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서 살 뿐만 아니라 정말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평안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길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 거기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